어제 시편 95편 말씀을 나눌 때 시편에서 강조하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96편은 시편의 핵심 주제 중 또 다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시인은 새 노래로 온 땅이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합니다. 새 노래가 뭘까요? 시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든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제가 부러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음악을 잘하는 사람, 특히 노래나 찬양을 만드는 재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든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시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새롭게 만드는 노래라고 한다면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만, 그 중에서도 창작의 재능을 가진 자만 하나님은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롭게 만든 노래, 찬양은 아닙니다. 저는 새 노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부르는 노래, 찬양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려고 하면 어때야 합니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감격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날마다 전할 수 있죠. 그 감격이 있어야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 노래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 속에 부르는 노래, 찬양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자들 다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우상, 제가 우상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려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음. 아무 의미 없음이 바로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 헛된 짓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오늘 새벽에도 우리 마음에 함께 새깁시다. 이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이 왜 우리에게 희망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한번 봅시다. 공평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누구나 공평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진 저울 아닙니까?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대형 로펌의 능력 있는 변호사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이것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자주 인용하지만 탈옥수 지강헌이 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문구가 지금도 회자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울어진 저울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기울어진 저울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중 잠언 20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저울, 공평하지 않은 추를 미워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처럼 지금 사는 세상이 전부이고 끝인 양 말하며 기울여진 저울이 정의이고 공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없고 자기 공의와 정의들로만 가득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세상의 수많은 자기 공의와 정의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울어진 저울을 사용하는 이 세상에 누구의 저울과 누구의 공의와 정의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공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저울과 공평, 공의, 정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희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미 기울어진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심판, 뭔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심판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는 회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회복.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의 목적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진실하시기에 두려운 것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회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다른 말,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13절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겠다, 창조지서를 바르게 다시 세우겠다라는 선언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우리 선포합시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릅시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울어진 저울과 추를 몹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우리에게, 아니 모든 인류에게 엄청난 희망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인 줄 알아서 기울어진 세상에,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바로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의 다른 이름은 회복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심판,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희망을 노래하며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를 이러한 삶,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온전히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